선거 시즌이 다가와서 그런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그런 시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잘난 것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시끄러워지는 시즌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죠.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패스를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또 그 어렵다는 대학을 용케 들어가가지고 그 어려운 공부를 해내서 어떤 특정한 지위에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들, 그런 과정에 끼지 못했던 인생들은 열패감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풍토가 우리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난 사람들이 자신의 잘남을 너무 폐락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제 좀 피곤합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보다 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자신의 온전한 능력과 자신의 열심인 공로로 들리는 그런 경향이 다분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만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내 공력을 들였기 때문에 나의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고로 나는 나의 오늘의 이 자리, 나의 지금의 이 성공을 누릴 자격이 나한테 충분히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나를 아는 여러분들은 나와 같이 열심히 살아서 나와 같은 성공을 여러분들도 하시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면 그들이 그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온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 그 능력이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것이길래 오늘날 정상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랑을 그렇게 늘어놓는 것일까? 그 능력은 신체적인 능력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우수한 두뇌라고 하는 능력도 있겠죠. 신체적인 우월을 먼저 한번 볼까요?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신체로 부각될 수 있는 분야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스포츠 분야라든지 예쁘게 잘난 얼굴이면 연애 분야라든지. 두뇌가 탁월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기 때문에 고수익의 직장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탁월한 신체적 능력 또는 우수한 두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일까요? 정말로 그 능력이 자신만의 것이었을까요? 신체적인 능력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DNA이잖아요. 후천적인 운동 능력도 물론 본인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한 사람이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정상의 자리에 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할 만한 자리에 있기까지는 그 사람의 노력만 갖고 그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것만이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가령 키가 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탑 클래스의 농구 선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키 큰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탑 연예인이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예쁘다고 다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있기까지는 신체적인 탁월함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야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로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된 메시 같은 선수가 만약에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르네상스 시대에
발기술 하나로 공을 차서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려 준다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부와 명성이 주어졌을까요? 조그만 바구니 안에 공을 튕겨서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넣는다는 기술 하나로 NBA 농구 스타가 만약에 중세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늘날 우리가 NBA 스타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지지와 명예가 그 시대 같았으면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한 가지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두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대학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뒤에 배후에 환경의 세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액의 학비를 대어줄 만한 가정의 경제력, 쪽집게 과외를 시켜줄 만한 부모나 할아버지의 재력이 함께 뒷받침되어져야 오늘날에는 그런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갈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체적인 탁월함이든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의 100% 능력만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올라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주의적 사회는 많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능력자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참한 패배주의를 만들어낸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패배자 마인드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승리자는 운이 좋았을 뿐인데 그 승리자의 오만함이 사람 차별을 만들고 단지 운이 없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내가 그 자리에 들지 못했을 뿐인데 패배자는 스스로 나는 따라지 인생이야. 나는 루저야.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이런 풍토를 우리 사회가 만든다는 것이죠. 승리자 사회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공은 오직 자신의 빼어난 능력 덕분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차별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사회 연대가 무너지고 공공의 선이 폐폐해져 간다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볼 때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상의 운영을 맡겼는데 그 맡김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우열을 따지고 자신의 크고 낮음을 차별을 하면서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또 어떤 이는 그래 나는 못났어. 나는 너를 숭상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한없이 자신의 초라함을 안고 패배한 열패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안정을 얻게 되면 이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인생을 살까봐 모세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줄이게 하시며 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까지 먹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이 40년 동안 우리를 이 광야를 헤매게 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면서 고달팠고 또 고단했지만 어디 여러분들이 그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이 부러튼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을 때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착하게 되면 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간곡히 호소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아마도 광야에서 보여준 저들의 행동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을 잊고 이 백성들이 변질할 것이라고 생각한 모세는 경고성에 가까운 호소를 다시 한번 합니다. 뒤에 이어진 7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한 부분을 다시 읊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해지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심히 걱정되노라. 신명기 8장 7절에서 14절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모세는 걱정이 됐어요. 안심이 안 됐습니다. 이 광야에서 있을 때 지금의 이 심정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유지되면 좋겠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집이 커지고 정착해서 가진 것이 많아지게 되면 아마 이 백성들이 분명히 나의 오늘 이 이룬 것,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많은 것들,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모세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경고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니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이 경고하는데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초심을 잃어버리고 근본을 잃어버리고 너희가 왜 출애굽을 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 이유, 출발 정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경고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쭐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면서 대적했던 신랄한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쭐대는 사람들이었죠. 소위 율법을 독차지해서 율법 해석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교권을 진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한다고 경고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사야서 13장 11절에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세상을 벌하고 악인들의 악을 벌하리니 왜 그러냐면 잘난 체 하는 자들의 자랑을 내가 꺾을 것이기 때문이고 우쭐거리는 폭군들을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을 짓밟고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인근의 제국의 대왕을 가리켜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내리신 준엄한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28장 2절에 두의 통치자에게 전하라.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니 너는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내가 신이라 라고 네가 말하는데 네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신이 아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네가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사람이다. 너는 신이 아니다. 한 나라를 병합하고 자신의 업적이 대단하여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폭군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인간 바닥으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우쭐대는 자, 교만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았던 제자들도 훗날에 가서 이 교만한 자, 우쭐대는 삶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님을 깨달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야고보서가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야고보 제자는 그 얘기를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쭐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여,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쭐대는 것은 악이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말을 합니다. 교만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마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지일 뿐 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우쭐댈지라도 당신들이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당신들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오. 뭡니까? 가지가 스스로 가지가 된 줄 알고 잘났다고 내가 잎을 내고 내가 꽃을 핀다고 가지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가지가 가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기본, 바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탕을 잃어버리고 가지가 스스로 있는 줄, 스스로 자기가 잘나서 잎을 피고 꽃을 피는 줄 알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못난 인생이 없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우쭐대는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내치실 것임을,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자세는 악이라고까지 규정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는 것이 내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와 같이 관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이 관계 의존을 떠나서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또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이 태어날 때 그때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더라면, 매일 전쟁이 터져서, 폭탄이 터져서, 지뢰가 터져가지고 그날 비명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재반 조건이, 시간이, 환경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숨쉬고 있고 여기 내가 이렇게 이룸을 이루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전 과정이 순탄하게 나에게 주어지게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할 말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절대적 관계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성별했다고, 구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이 존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뿌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이고 어머니 탯줄의 고통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오늘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익숙해지면 이 고마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의 사랑으로, 세상의 도움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된 이 사실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그건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달콤하고 좋았고 보고 또 보아도 좋았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그냥 몸이 덤덤해집니다. 그렇게 갖기를 그렇게 쌓기를 원했던 어느 정도의 재산이 일정 도달하면 그 돈이, 그 보물이, 그 보석이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시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호의가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햇빛과 바람과 비와 나무들 때문에 숨을 쉬고 이런 모를 많은 이들의 수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일상의 소중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한 줄로 여기고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니 고마움은커녕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내 공로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나는 흠이 없고 나는 완전하다고 나는 이 정도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죄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각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무슨 남들의 도움이야. 내가 했기 때문이지.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야. 저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오만한 사람 있습니다. 오만함 또는 교만함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한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 오만함이 나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것이 나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데서 겸손한 삶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했고 물론 노력했는데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은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작용했다고 인정하는 삶.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삶에서 겸손한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잘났다고 남들 앞에 나대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리라. 그러나 스스로 낮다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것은 명확합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재수 없잖아요. 잘난 거 사실이야. 잘생겼어. 돈 많아. 저만한 자리 아무나 못 가지. 그런데 반감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의 태도에서 반감이 생겨요. 우리들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들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저 단절된 저 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은 것은 반면에 서민의 삶을 경험하고 아픈 사람의 입장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만한 충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거 나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과 빚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살아봤기 때문이고 이런 말을 공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자리가 높여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신앙에 있어서 교만은 불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교만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원자라고 하는 거, 처음 태초에 하나님 앞에 죄라고 명명될 만한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과일에 손을 뻗은 인간의 사건. 그거 뭡니까? 왜 손을 뻗었겠습니까? 그 반로가 있죠.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의 금지한 금단의 열매에 손을 뻗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잘나고 싶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교만의 죄였습니다. 교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차별을 만들어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내가 이웃과, 내가 만물과 이런 관계에 사는 존재임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이룬 것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땀 흘렸기 때문이고, 내가 공부했기 때문이고, 내가 남들 놀 때 쉴 때 나 혼자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다. 고로 이 성취물을 누릴 나를 탓하지 마. 자기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의 희생을 자기의 높아지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외의 모든 것은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역병도, 우리를 위협하는 이 기후의 위기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조화로운 이 피조세계, 자연세계를 인간이 자신들만 잘났다고 나대다가 만들어진 결과 아닙니까? 인간이 스스로 높인 죄의 결과가 오늘 우리 사이에 지독한 역병을 가지고 왔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위협하는 기후, 위기로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삶의 반대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입니다. 압제에서 해방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자세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염려처럼 결국 실패했던 것이죠. 바울이 고백했던 그 유명한 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마음속에 바탕으로 깔고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했다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이 내 자신 스스로에게, 타인들에게, 특히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항상 지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말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보다 무언가 더 큰 것이 있음을 항상 고백하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너 이만큼 누려도 마땅해, 이런 말 없어요.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쳐봐도 공로 사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람 한 대로 받고 한 만큼 누린다, 이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풍성한 은혜를 입어서 생명과 구원에 이르렀도다라는 말이 그림자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실제로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의 적용적인 삶을 바울 서신을 포함한 제자들의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 실체로 이후 해고와 전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로 이야기, 능력 이야기,
그건 성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만물에 의한 투쟁의 결과물을 숭상하는 세상의 논리일 뿐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친히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뗄감으로 던져질 저 덜풀들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에게서야 오죽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나로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로 지금 있게 만드는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의 짓거리만한 다른 사람과의 차별된 그 잘남을 믿고 자신의 삶을 인간에 함께 사는 이 공동체를 오만과 경멸로 오염시키고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찾아봤어요. 봤습니다. 꽤 긴 영화라서 마음 먹고 작심해서 봐야 되는데 밤늦은 시간까지 한번 봤는데 워낙 메시지가 강해가지고 그거 보면 그 아바타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까지 자연까지. 그래서 내가 저 자연 어떤 상태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희망을 그 사물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자연이. 하물며 생명을 가진 존재인 모든 존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아바타의 이야기는 사실은 작가가 간곡히 말하는 인간성 회복, 즉 하나님 안에서의 인간성 회복을 메시지로 던지고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곤궁함은 곧 내일 나의 결핍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의 슬픔이 저 사람의 억울함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방치하면 어쩌면 내일 나의 억울함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저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의 희망은 나의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 혼자 능력으로 성공해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 이것은 반하나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그러한 사상과는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즉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가 자기 혼자 힘으로 자랐다고 나대는 우쭐됨이 없습니다. 유독 사람만이 예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신데 내가 숨 쉴 수 있으면 수만 년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에 자기의 작용을 하여 우리에게 보내주는 이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창조 세계에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를 수많은 수고들에게도 빛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기를 겪으면서 바로 이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신앙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겸손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다른 생명에 대해서 공생의 관계, 함께 상생 공존하는 마인드를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